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람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이 세상에서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놓고 그리고 갑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호텔에서 며칠씩 묵게 됩니다. 호텔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마치 내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냉장고도 쓰고 드라이어기도 쓰고 다리미도 쓰고 TV도 보고 다 내 것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다 그대로 놓고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은 우리 것이 아닌 것들을 마치 우리 것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갈 때가 되면 놓고 가는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소유물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그대로 놓고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용하라고 선물로 빌려주신 것들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죠.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의미의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뒤에다가 중성 명사를 만드는 마자를 갖다 붙이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는 카리스마가 있어. 그 카리스마입니다. 은혜 뒤에다가 그냥 명사형 어미를 갖다 붙였으니까 이 카리스마의 원래 단어적인 뜻은 뭘까요? 은혜로운 것 또는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는 것, 선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거의 대부분 한 구절을 빼놓고는 다 은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은사 그러면 뭔가 신비하고 영적인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언 그런 것들, 예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래 가진 의미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은사라고 쓸 때 그 한자어도 은혜 은자에다가 줄 사자, 은혜로 주는 것 이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은사들은 모두 누구를 위해 주어질까요? 은사를 소유한 사람을 위해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 방언의 은사도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라고 방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방언들을 보면 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로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요. 방언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방언의 은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을 줘요?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또 타인을 위하여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 중에 선물로 받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비록 내가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들입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타인을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죠.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령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행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설명했는데 고구마 줄기 이렇게 당기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계명을 당기면 거기에 모든 계명이 주렁주렁 달려서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 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적이어야 하고 실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은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실제적이어야 하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실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뭘로만 나타나요?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 사랑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나눔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심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 매몬이라고 하죠. 이 매몬을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하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매몬이냐 결정하라고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죠.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가슴의 회심입니다.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그러한 가슴의 열정적인 그런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 그것 세 가지의 회심이 있어야 진정한 회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도 이런 얘기를 하죠. 돈지갑의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헌금 많이 하라고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든 그 사랑이 참되고 진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림 이후에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지극히 실제적이고 지극히 실천적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준 거예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걸 지키려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타인의 필요를 위해 사용한 거죠.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실천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섬기고 나누어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타인과 함께 나누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소유를 나누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타인을 섬기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사용하고 타인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그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꾸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시인들이 이러한 잠언의 그 지혜자가 말한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가 관찰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더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5절에서도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선행과 나눔, 섬김 이것들을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인들이 실제 자기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베풀어 주면 주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칠 때까지 안겨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가상각비가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가장 높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마치 휘발유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고 맙니다. 주고 베풀고 나누어서 하나님에게 투자해야만 하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고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누어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주고 나누고 섬기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서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신자의 정체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뭔가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님이 자기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인자가 온 이유는 섬기려고 온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주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내 목숨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본 사람 있으십니까? 목숨을 걸 일도 별로 없죠. 목숨을 걸 일이 없으니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묻습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창한 사랑의 구호를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형제를 돌아보는 것, 나누고 섬기는 것, 그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야 그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타인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가지고 그냥 움켜쥐고 타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 아시죠? 성 프란시스는 자발적인 빈곤을 실천했던 중세 수도사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프란체스카 그 수도원에 함께 수도하고 있었던 그의 친구들도 다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타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게 되면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사로잡히실 때 그가 사실 사로잡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은 자발적인 희생이고 자기를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를 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지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천군들 보내셔서 예수님 지켜주실 수 있다 그러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것, 그것이 자기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거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자발적으로 타인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있던 베드로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거, 가지는 거, 소유하는 거
더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먹는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서로 누가 큰가를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주려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빼어들었죠. 성 프란시스가 이야기한 말 그대로예요. 뭔가를 지키려고 하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를 빼어들어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기어코 잘라버렸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웃사랑을 버렸고 이웃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칼 도로 집어넣어라. 지키려 하지 말고 내어주어라. 그래서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셨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라고 주신 선물들을 주지 않고 죄송합니다. 지키려고만 하면 무기가 필요해집니다. 사랑은 불가능해집니다. 어느 책에 있는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존 웨슬리는 1730년도에 1년 동안 연봉으로 30파운드를 벌었답니다. 30파운드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3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벌어들인 30파운드의 돈 가운데 자기의 생활을 위해 28파운드를 사용했습니다. 2파운드가 남았는데 그 남은 2파운드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자선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9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3배나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방법을 배우고 싶은데 9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의 생활을 위해 28파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62파운드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자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12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그 가운데 28파운드를 자기의 생활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산이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자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28파운드의 생활비면 족한 규모의 삶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나눔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섬김과 나눔의 삶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는 있겠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로 구호를 잘 외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자. 구호를 잘 외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온 세상을 사랑하자. 구호를 외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잘 사랑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곳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 잘 걷습니다. 옛날에 하이티에 재난이 왔을 때도 하이티 모금 성금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모금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 사람 돕자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모금을 합니다. 그런데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 내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모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혈육을 이은 그러한 가족을 자신의 소유로 돌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믿음의 가족에게도 우리는 충분히 확대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한 아버지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했으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참된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돌보고 섬기는 참된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밀접하게는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한 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분명히 사랑을 해야 마땅한데 그저 구호로, 입으로만, 말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실 때 놓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 하셨으니 그 소유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섬기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한 가족 같은, 한 몸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 온유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온 우리들에게 너무 많고 풍성한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결핍과 궁핍함에 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일 텐데 우리에게 그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사용하라고 하신 우리의 소유들을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것인 줄 알고 움켜쥐고 지키려 하다가 평화를 깨트리고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섬기고 나누는 가족 같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